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앞뒤 좌우에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목사님은 제게 복입니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목사님은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라를 살리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라를 살리십니다. 아멘. 자, 먼저 양해를 드린 대로 27번 이 강의는 1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교재에 기록된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양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27강, 28강을 함께 이렇게 겸해서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각 절마다 꼭 필요한 말씀을 여기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꼭 참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마치기 때문에 한 주에 2강의씩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양해를 하시고, 아니 뭘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 속담 중에 누구 산소에 벌초하듯이 그렇게 대충 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혈기가 있고 젊음이 있고 총명이 있는 그 나이에, 맞습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었나요? 성경상으로 보면 30살이었죠.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한 걸 말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 가르치셨다고요. 여기 가르치셨다는 말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절대로 그냥 적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가르치셨다는 이 속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시키셨다. 훈련. 그리고 내 것이 되도록 깨우쳐 주셨어요. 이해를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산상수훈 27번에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이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 어떤 문입니까? 생명의 문. 할렐루야.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에 필요한 말씀을 성경 구절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첫째는 생명의 문이 있는데 좁은 문이다. 두 번째는 그 좁은 문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방주를 예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고 난 후에 방주를 닫았다, 문을 닫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마지막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를 다 해주신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귀하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겠느냐고요. 자,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갈 것도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도 명령하셨어요. 맞습니까? 똑같은 그 명령으로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 황금률을, 제자들의 황금률 속에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문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 멸망의 문이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 13절에 보면은 멸망의 문이 있는데 이 문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문이다. 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욥기서 31장 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문. 욥기 31장 2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패의 문.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 사단에게 속한 자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크고 그 길이 넓어. 이사야 38장 10절에 보면은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8절 그리고 9장 13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문이다. 넓은 길, 넓은 문은 사망의 문.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행악자는 들어오질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가.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한 번 닫히면 열리지 않는 문. 시편 11편 20절에 보면은 의인이 들어가는 문.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혼인잔치의 문이다. 자, 두 번째 그 대지를 보면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어떤 문이? 생명의 문이. 이 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이라고요? 십자가의 길이다. 네. 앞에 자리가 편한데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우리 그러시구나. 자, 에레미야서 에가에 보면 3장 9절에 그 길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길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반드시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셨잖아요. 고난 뒤에. 아멘. 사도행전 2장 28절과 잠언 12장 28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아멘. 근데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요, 교회는 수없이 많잖아요. 어떤 데는 보면은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3개씩 있는 데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좀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한 건물에 1층, 2층도 있고요. 어떤 데는 상가에서 양쪽에 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 같은 업종도요, 않는다니까 그렇게 안 해. 근데 주의 종들이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영업적이다, 영업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만이라도 반드시 윤리와 도덕도 우리 먼저 솔선수범 먼저 지킬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같이 개척할 장소 없으면은 이 먼저 개척하는 교회 가서 같이 부교역자가 됐든 협력자가 됐든 같이 협력하고 도우면은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만 해야만 꼭 됩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또 상처를 받으실지 모르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요약 부분을 제가 작은 박스에 기록해 놨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제자들의 황금륜 1번이라는 이렇게 가로를 해서 여기에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여러분,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 부분인데 사실상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기도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난 후에 12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앞에서 쭉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지키면 그대로 된다. 맞습니까? 선지자,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거.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직분을 목사님은 갖고 계시잖아요. 첫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겸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는 제가 또 잘못인가요? 선지자라는 뜻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만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세상적으로 은사 개발을 한다. 어떤 은사 모임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없이 모이는 곳들이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는 이런 곳엔 사람들이 오라기도 잘 안 와.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귀중한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많지 먼저 대접하라.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은 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최고의 비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먼저 이웃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아멘. 저를 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대접받고 싶어요. 아니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맞아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 목사님들이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저를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전 이 대접 받고 싶다고요. 진짜. 그리고 저도 목사님들 대접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이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 새벽 2시, 3시까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목회선상에서 적용을 하시도록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라니까요. 거짓말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곳에 정말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야 그 음식점에 정말 맛있더라. 아니 그 음식점이 말이야 밖에서 보기엔 간판도 시원찮고 집도 시원찮은 음식 맛이 굿이야 굿. 이런 식당 줄 서서 기다리죠. 맞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그 목회 현장에 정말 진리가 있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기 쉽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쉽고 간략하게 잘 이해를 시켜주신다면 저는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반드시 부흥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그 학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나눌 터인데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눌 터인데요. 이 산상수훈도 절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은혜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리고 요한계시록도요. 오늘 이제 8장에 가서 첫째, 둘째 나팔을 부는데요. 여러분, 셋째 나팔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반드시 앉을 자리가 없도록 성도들이 몰려올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어요. 궁금해하시고 그때 기다리시라고 제가 안 가르쳐 드린다니까 오늘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자, 말씀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남에게 이웃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만치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해서 그 대접이 온전히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명령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된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진리잖아요. 진리. 로마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맞습니까?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찾아보지 않습니다. 모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사랑 속에 다 완성이 되어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동반해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저는요 사랑한다고 집사람한테 잘 많이는 하지 않지만요 제가요 자랑이 아니라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제가 설거지 도맡아 합니다. 아니 남자가 쪼잔하게 뭐 설거지 한다. 집사람은 사랑하니까 제가 설거지 도맡아서 어떤 설거지든지 도맡아 합니다. 집안 청소 도맡아 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 무슨 쓰레기 다 갖다 버리는 거 도맡아 해요. 아니 뭐 그거를 뭐 자랑이라고 자랑하냐 그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이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아멘.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먼저 내가 먼저 아멘.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큰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꼭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주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적용하라. 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됩니까? 듣고 행하라. 이사야 28장 23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4장 21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믿으라. 요한복음 8장 5절에 내 말을 지키라. 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오늘 마음에 새기고 들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들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서 맞습니까? 여러분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들었으면 믿어야 돼. 믿어.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드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멸망의 문과 생명의 문이 있다.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약된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이렇게 다시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고 다시 집에 가셔서 시간을 갖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네. 그러므로 밑에 결론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따라서 하세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해야 돼. 야고보서 2장 17절 그리고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 산 믿음,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돼. 셋째, 요한일서 1장 7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있는 어떤 곳에든지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단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해야 된다.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갔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맞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며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빼앗기고 많은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행하여 완전하라. 내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너의 삶이 온전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5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 이상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잖아요. 그럼 자녀인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어떤 곤충이 자기 새끼도 아닌데 그거를 자기 새끼 마냥 갖다 놓고 닮아라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런다고 해서 닮아집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부자 청년에게 말했잖아요. 그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율법을 뭐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걸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행한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펴자. 이웃을 위해서 손을 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성경에 보면 놀라운 비밀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낡아지지 않는 구제의 주머니를 만들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 제게 복입니다. 이 인사는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 꼭 그걸 마음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내 곁에 우리 목사님 계셔서 복이구나.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경주하라. 인내로. 아멘. 참는 자. 네,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27번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8번으로 갑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자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부터 2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9절 20절 합독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네, 여기 보면은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좀 이상한 말같이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보면은요 보세요.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 여러분 아름답지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퍼내도 줄지 않는, 여러분 깊은 샘에서 퍼내는 생수와 같은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린다 그랬을까요? 나무는 사람을 비유로 한 것입니다. 맞죠? 때로는 성경이 비유로, 속담으로 또는 상징으로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그 답은 정확하게, 여러분, 여기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여러분, 내가 삶 속에, 생활 속에 평상시에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청산해 버리고, 맞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이 비밀 속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한 삶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자, 15절을 먼저 보시면은 여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라고 제가 명칭을 붙여놨는데요. 이 특징이 15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우리 한국에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지금 드러난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님들이 말했어요, 있다고. 누구냐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로 말씀했는지 몰라. 양의 옷을 입은.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걸 떠나서요, 한국 교회를 망친 장군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목사님들은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나의 잘못으로 그들을 잘못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뻔뻔함을 보세요. 그리고서도 지금도 고개 뻣뻣이 들고 감옥에 있을지라도요, 고개 뻣뻣이 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또 그들을 또 진정한 우리 목사님이야.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또 주의 종, 교회 성도들도 있다니까. 그래서 반반씩 나눠가지고 싸우고 이런 교회. 대표적으로 성락교회 같은 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정확하게 이제 말씀 나눌 터인데요. 이들은 두 번째 대적으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야. 노략 속에는. 맞습니까? 자, 16절 18절에 보면 나쁜 열매를 맺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9절 20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다 아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저도 목회를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제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뒤에서 보니까 너무 목회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게 잘못한 게 뭐냐면은 성도들을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를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이해가 돼서 스스로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목회가 그거였잖아요. 어떠한 사람이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남편이 5명이나 있다. 그리고 창녀라고 말하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를 밝혔잖아요. 맞습니까?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축복으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창녀였나요? 여러분, 창녀라고 말하는 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에게 그를 기다려서, 맞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를 이해를 시켜주고 깨닫게 해서, 맞습니까? 이러한 목회를 못했다는 거. 제가 성도 하나하나 권사님이나 어떤 그 장로님이 오셔서 어려움이 있고 있을 때 저는 또 성질이 아주 못된 구석이 있어요. 사랑도 있고 이해도 있고 품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전 직선적으로 그래서 손해볼 때가 많아요. 장로님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걸 말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시켜줘야 돼.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증 서지 말라 그랬죠. 네, 타인을 위해서 담보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은 그 잠언서에 2군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군데 동일한 말씀이 아주 똑같은 말씀이 2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날 한 교회에 장로님 부부가 정말 충성하는 그런 부부가 계셨다고 그래요. 너무 잘하고 목사님들에게도 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정말 조금도 나무랄 데 없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장로님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목사님께 그렇게 잘하고 여러모로 모범적인 그 권사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도 덩달아서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같이 이제 한참 울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진정을 하고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 있잖아요. 알지요. 그 딸이 시집간 그 시가에 아주 가까운 그런 인척에 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서 보증을 서줬다는 거예요. 그 딸이 보증을 서주고 그랬는데도 그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이 그걸 다 갚지 못하니까 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권사님이 또 그 딸을 위해서 보증을 또 이렇게 서준 거야.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서 홀딱 망하게 됐다고.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 아니 권사님 성경에 잠언서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보증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울다가 눈물이 싹 나니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순한 양 같은데 그냥 늑대 마냥 이렇게 화나가지고 아니 목사님 성경에 있는 거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성경에 있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줬느냐고 책임을 목사님께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권사님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목사님이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여러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잘 이해를 시키셔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야 된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는 거야. 꼭 목사가 책임져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맞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꼭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진리만을 대언해야 돼. 진리만.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성령님께 맡기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전해주면, 맞습니까? 정말 알아듣기 쉽게 그 말씀을 해석해서 주면 이것이 능력이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라고 한 대로만 전하면 책임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에 오신 목사님들이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에 같이 우리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응? 야, 순종아, 예, 아버지, 너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면 분명히 물어보실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하려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다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다 아시잖아요. 전 이 말을 하려고 전 살아갑니다. 좀 말씀이 좀 지나치는 것, 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르가 되어서 나온다. 우리 주의 종들은 절대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게 보내주시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목사님의 진실을 그 성도는 알고요, 진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안 되던 잘 되는 역사가,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형통함이라는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다가 오셔서 어느 정도 지나서 그 성도가 잘 되면 그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 맞습니까? 나의 잘 되는 것보다 그 성도가 잘 되는 게 더 기쁜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아름다운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나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성경에 기록된 열매에 대해서 제가 12가지의 열매 여기에 기록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 장 또 넘기시길 바랍니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3절에 보면 21절로 23절. 자, 합독하겠습니다. 21절로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술로 주여를 찾는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선지자 노릇을 해요. 선지자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노릇하면 안 돼요. 맞습니까? 23절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결론적인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제자들의 황금률 두 번, 지혜로운 선택 두 번째. 15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3대 선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3대 선택. 이 부분을 세 개의 비유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의 비유입니다. 15절로 23절.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의 기초,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두 개의 기초, 반석 위에와 모래 위에 지은 자의 비유. 이게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 맞습니까? 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 세 개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 핵심이, 비밀이,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신명기 5장에도 보면은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앞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 선택은 내가 해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류 모든 인간을 가장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멘. 왜 하나님이 많은 이단자들이나 아주 잘못된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류에게 고통을 주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화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선택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기 때문에 로버트처럼 함부로 하나님이 명령으로 노예처럼 끌고 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너무 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성령님이 무시도 당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애면하면 애면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내가 하라. 아멘.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진유의 명령을 상고하는데요. 여기에 큰 틀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따라서 하시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 삼가야 돼요.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 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맞잖아요. 15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은 입술로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그리고 그들은 이적도 행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은사만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걸 다 여러분 추종하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없는 기적, 말씀이 없는 은사, 어떠한 일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맞습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5가지 구별 방법. 네, 여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야 돼요.
사이비 종교는 앞뒤 문맥이 없는 몇 구절만 인용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고요. 세 번째, 그들의 목회 동기를 파악해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네 번째, 그들의 인격의 열매를 파악. 인격.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제가 막 대못이 제대로 나무에 박히는 것처럼 제 마음에 딱 박히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사람이 먼저 되라. 자, 다섯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거짓 선지자들의 변명과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도무지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멘. 불법.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일찍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불법을 시도해서 나라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민노총 그 파업, 불법 파업, 불법. 정부에서 다 노이대전과 꼬리를 싹 지금 내리고 거의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불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걸 꼭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자. 우리 목사님들이 지혜로운 선택,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실을 꼭 참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아름다운 결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